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이다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용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사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 생각나나요? 네,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사라고 하면은 힘이 세거나 혹은 집안이 풍부하여서 혹은 명예와 큰 재력이 있어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큰 무언가의 업적을 이루고 큰 싸움 가운데 승리를 얻어서 무엇이든 쟁취할 수 있는 자들을 용사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용사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용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익히 근육 빵빵해 능력 있는 사람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용사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여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용사와 내가 맞붙어 싸우게 되면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무엇이든 간에 전쟁 가운데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이란 오만한 판단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결정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셨던 용사는 세상에 그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왔다 한들, 세상에 그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눈앞에 났다 한들 그것이 육적인 전쟁이건 영적인 전쟁이건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믿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용사는 세상이 생각하는 용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자를 택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자를 통하여 육적이든 영적이든 전쟁 가운데 쓰시겠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기드온이라는 이 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기드온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네, 이것 또한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면은 미디안의 족속과 전쟁을 하여서 싸워 승리해 이스라엘을 구출시킨 하나님의 용사로서 기억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처음부터 멋진 용사였고, 처음부터 힘이 셌고,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너의 능력과 너의 힘을 발휘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셨었던 용사는 어떠한 모습이었고, 그 찾으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끄셨는지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6장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돌아가 보려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풍족한 시대에 도래하였습니다. 이렇게 굶주리고 못 먹고 노예 생활을 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찾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상한 신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줬구나라는 안일한 착각 속에 빠져 하나님을 찾았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먹고 살만하니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아주 타락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한 모습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판하여 돌아오게끔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라며,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디안 족속을 그들에게 넘기실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게 힘도 못 쓰고 완전히 전멸하게 되어져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모든 재물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 빼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5절 말씀에는 메뚜기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메뚜기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뜻하는 것인데, 그냥 보통 먹고 살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들어닥칠 정도의 수준으로 모든 재산과 모든 재물을 미디안 족속에게 뺏겼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린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왔는지 이 자들은 자신의 짐, 자신의 집,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족,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산속 깊은 곳에서, 산속 동굴로 향하여서 이 한 몸 간수하며 숨어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고 경험하는 상황에 놓여졌었던 게 사사기 6장의 시대적 배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 그들이 비로소 잘못된 신을 섬겼다는 것에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달으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넘어 하나님의 사랑하신 마음이 너무나도
더욱이 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출애굽 당시 모세를 세워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지금의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를 하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져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이라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준 한 명의 용사로서 미디안과 싸워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기드온을 만나야 될 때가 도래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인 기드온을 만나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전사를 보내어 독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때의 기드온은 어떤 자였냐면요, 이 미디안 족속이 너무나도 무서웠었던 그냥 하나의 청년이었어요. 이 자도 미디안 족속들이 행하는 횡포와 미디안 족속들이 가져가는 물건들이 너무나도 빼앗기기가 싫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는 두렵고 힘없는 이 시대의 작은 청년이었거든요. 그 자가 포도주 틀 안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사를 통하여 기드온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한테 도래했구나, 나한테 어떠한 사명을 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왔지라며 기대하고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통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며 기드온은 자신이 만나 하나님의 전사 가운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라면서 자신이 지었었던 죄에 대해서는 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어리석고 힘없고 작은 자가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14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면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며, 여기서의 너의 힘은 너의 육적인 힘이 아닌 너를 통하여 일하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해보는 것이 어때라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기드온은 자신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소망과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자인가요 주님?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예요 라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기드온에게 심겨주기 시작하는데 16절 말씀을 통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라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택정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앞절 5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메뚜기와 떼 같은 수많은 많은 적군들이 너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그 자를 한 사람 치듯이 치겠다고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힘없음을 인정하고 힘을 심겨주시려고 16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싶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싶은 열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천사에게 묻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면 내가 고기와 떡과 국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길 원하노니 나의 예물을 받아주세요라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앞서 너무나도 궁핍했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집과 가정을 버리고 산에 숨어 살았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고 싶겠다라는 소망이 샘솟기 시작하니 그 귀한 음식, 그 귀한 고기, 그 귀한 떡과 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이것으로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라며 자신의 소망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돌제단 위에 기드온이 갖고 온 제물을 올리고 지팡이로 내려치니 그것이 불이 붙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려지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라면 내가 한 사람을 치듯이 손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 마음 가운데 임재하사 내가 너의 표징을 보여준 것처럼 너도 나에 대한 표징을 보여줄 수 있겠니 기드온이라며 기드온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의 제상을 부수라고 명령하게 되어져요. 기드온이 그 명령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낮에 하는 것에 잠깐의 두려움에 잠식당하여 밤에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신상 앞에 다가가 하인들과 함께 바알 신상을 부수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이 당시 바알 신을 섬기는 율법 가운데 신상을 부수게 되면은 이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아주 명백한 범법 행위인데 기드온은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로서 자신의 우상을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부숴나가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았어요. 부서진 우상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30절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이 그 바알 제단을 부셨으니 그를 데리고 나오라. 그리고 그는 당연히 신성 모독을 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라며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면서 반기를 들고 폭군을 일으켜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며 아니면 저자가 신에게 죽을 것이라며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는 자신 또한 바알 신을 섬겼지만 그 순간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에 이끌려 32절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라면서 우리가 섬겼었던 이 바알 신이 정말 진짜로 참된 신이라면 바알의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진 대로 내 아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왜 아침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지? 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알 신이 가짜 신이고 우리가 원래 섬겼었던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구나. 얘들아, 우리 생각을 바뀌어서 바알 신을 섬긴 우상 숭배를 그만하고 하나님을 섬겨보는 것이 어때라며 바알을 섬겼었던 아버지마저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바꾸게 되어져요.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택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이 바알 신을 섬겼었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미디안과 싸우기 직전 너가 나에 대한 표징을 보여줬으니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로서 너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야 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와 악한 세력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진례는 무쇠처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이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태생부터 위대했던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셨은 줄을 믿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자기 자신을 부정했어요. 나는 너무나도 약한 자고 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며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를 통하여 내 힘은 부정하였을지언정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내 힘대로 너가 가서 선두에 서서 나의 일을 행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두에 세울 건데 너가 해야 될 것은 내 말씀에 내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함에 순종에 따라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주변 인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용사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아세요? 얼마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소식인 줄 아세요? 이미 이기는 싸움, 이미 결과가 결정된 싸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내정된 싸움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이미 패배하는 싸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 안에 군사로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영원히 명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삶을 살아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일을 대신할 자를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채우는교회 성도님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 나가실 때 주님의 군사로서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힘을 믿고 신뢰해 나아가 한 주간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 다하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용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삶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순종하여서 이미 이기는 싸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길 소망하니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써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이기는 싸움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용사는 힘이 많고 돈이 많고 지혜가 많고 힘이 세고 명예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을 부인하고 즉각 순종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사오니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달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나가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로서 기드온과 같은 선지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소망하오니 주여 돌밭길에 걸어갈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미 이긴 승리 가운데 나를 주인공으로서 부르신 주님, 내가 힘차고 기쁨으로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볼 때 미련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볼 때 나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영광의 길이요 가장 고난의 길 가운데 큰 축복의 길이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이고 소망의 길인 줄 내가 아나오니 돌밭길을 걸어갈 때 주님 피곤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여 돛대를 향해 정승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섭리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대로 삶을 거하길 소망하오니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작던 크던 주님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용사 가운데 나의 이름을 거하길 소망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아가 매 순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셨었던 용사는 내 힘이 세고 내 생각이 큰 자가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를 주님께서 찾으셨는 줄을 내가 이제는 알았사오니 아버지 내 힘을 의지하여 어떤 건 되겠다 어떤 건 안 되겠다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듣지 못하는 아둔한 자리에 빠져 사는 자가 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이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용사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한 주간 가운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